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에덴 병원교회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우 예배에서는 5년간 이렇게 건강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의 근교 지역하고 해서 홍보계획실에서 또 안실학교 순서도 하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은 에덴 요양병원에서는 목회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순서를 배정을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안식일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향은 늘 우리의 자라난 채취가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부모들이 계시고 또 고향은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제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입니다. 이도동에 가면은 감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저 집 옆에는 큰 개울이 있습니다. 저 집 옆에는 또 가까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부모님이 가서 계신 그리워하고 그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서 사셨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태어나고 저희 어머니하고 거기서 결혼을 저희 집 앞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결혼하시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에 근처에 산소가 있고 저희 할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추억은 거기서 자라는 곳이고 거기서 추억이 있고 저희 친구들도 있고 이웃이 다 알기 때문에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러면은 제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 문제가 마이크 이걸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가는 것은 저희 이웃집이 다 친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초가집이고 비록 허름할지라도 제가 자주 찾는 것은 저희 뿌리고 저희 고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릉 김씨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 할아버지 경자 돌림, 저희 할아버지가 진자 돌림, 아버님이 기자 돌림, 그 다음에 저는 남자 돌림, 제 아들이 내자 돌림, 동자 돌림, 귀자 돌림 그렇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남자 돌림이기 때문에 남자 돌림이 너무 많습니다. 남일이, 남이, 남삼, 남백이, 남천, 남경까지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너무 지을 게 없어서 저희 형은 남정이라고 짓고 저는 남혁이라고 졌고 저 동생은 질 자가 없어서 남걸이라고 졌습니다. 저희 거기에 그 사촌형 장손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남용입니다. 남용. 여기에 외부교회 사시는 분이 김상기 장로님이 저희 오랜 친척벌이 돼서 아마 또 이도동에서 같이 살았고요. 그 딸이 남은입니다. 가짜 남자 돌리기 된 남은이고 그 동생이 남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것은 우리 뿌리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고향에 가자 그래요. 저희 어머니 집, 저희 아버님 처갓집은 걸어서 조금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 어머님이 이제 가게 되면 청량리에서 가는데 입석이에요. 좌석은 없어요. 그 신문지를 깔고 저희 삼형제가 신문지에 깔아서 거기 신문지에서 거기서 김밥이랑 그다음에 계란을 사 먹으면서 갑니다.
가면 도계쯤에서 백을 해서 또 가고 해서 강릉까지 가서 강릉에서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1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 번도 짜증 부리는 적이 없어요. 왜? 부모님 계신 곳에 가요. 아버님이 한 번도 짜증 부린 적이 없어요. 왜? 부모님 계신 곳. 아버님이 태어난 곳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보고 태어난 흔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서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된 곳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누구나 고향에는 부모님이 기다리는 곳이고 자기의 어떤 채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뿌리라는 사부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나는데 그게 보고 싶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뿌리라는 것은 1977년 1월에 TV에 방송이 됐는데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감비아에 쿤타킨테라는 청년이 살았는데 쿤타킨테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냥을 해서 뭐 사슴을 잡거나 새를 잡거나 아주 잘 잡고 군사훈련도 잘 된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미국에서 파는 그러한 노예 상선이 와서 그 다음에 덫을 놓고 밧줄을 놔서 결국은 잡히는 장면이 일부입니다. 비참하게 잡혀가요. 잡혀가는데 2부쯤 되니까 이제 잡히는 과정에서 노아상선에서 한 120명의 노예가 잡혀가는데 여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잡아가고 17세에서 아마 25세 그 사이의 청년들만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2달, 3달 동안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앓고 그 다음에 학대를 받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은 바다에 던지고 하는 과정에서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미국에 갑니다. 이 쿤타키테는 건장한 청년이기 때문에 살아갔어요. 살아가서 미국에서 이빨도 보고 얼굴도 보고 해서 한 가정에 팔려갑니다. 얼마에 팔린지는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팔려가서 살고 거기서 힘들게 노예 취급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 일대 거치고 이때 거치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기 미국에서 무하마드 알리 그다음에 조지 포맨 다 흑인들은 그때 노예에서 잡혀온 후예들입니다. 후예들이 아마 농구 선수의 유명한 흑인들도 다 노예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쭉쭉 자라다가 여기에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이 잠깐만요. 알레스 헤일이라는 작가가 그 쿤타킨테의 한 7대 되는 후예인데 우리의 조상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까만데 여기서부터 태어난 것인가? 멕시코에서 온 것인가? 찾다가 드디어 아프리카 서부 그 감비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조상은 쿤타킨테다. 쿤타킨테가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노예로 잡혀오게 돼서 이거를 글로 쓰고 책을 내고 사부작을 만들게 됐고요. 이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의 뿌리는 고향은 여기다 해서 고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뿌리라고 썼습니다. 루츠, 뿌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고향을 찾게 됩니다. 고향. 이 세상의 고향을 찾게 되는데 이 세상의 고향에는 우리 부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의 친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목에서 볼 듯이 우리의 영원한 사모하는 고향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그리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맨 처음에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했고, 쭉 내려가다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12절까지 내려가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는 거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렸는데 누가 아벨인지 누가 아브라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막대기를 집은 분이 아브라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뭐 아벨, 에녹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13절에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고향보다 또 다른 고향, 그 고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불고라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히브리 11장을 택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상들이 바라는 고향은 제가 바라는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의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하늘 본향을 말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새가 있는데 카나리아라는 새입니다. 카나리아 아주 이뻐요. 아주 똑똑하고 이쁘고 주인을 잘 따르는 새인데 그 아프리카 키네아라는 곳에서 이 새를 영국의 한 부잣집이 샀어요. 사가지고 영국에서 기르는데 영국의 주인으로 알고 18년 동안 잘 길렀는데 그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새가 이뻐서 발에는 금가락지를 하고 목에는 금 면류관으로 비싼 걸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영국에 잘못해서 불이 났어요. 그 집에 불이 나서 새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지키군 타고 새는 창문을 통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귀돼서 새가 올 줄 알았어요. 오질 않아요. 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 훗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프리카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새가 우리 집으로 날아왔다고. 돈 주고 비싸게 샀으니까 다시 찾아가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영국의 부부가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새가 발에는 금가락지를 하고 목에는 아주 멋있는 걸 하고 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집까지 가는 데는 4,800km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주인이 얼마나 자기 태어난 본향을 그리웠으면 이 새가 갔을까 하고 그 주인에게 1원도 안 받고 돌려줘서 여기 사는 게 낫겠다. 영국의 도시에 사는 것보다도 이 자연 속에 사는 게 낫겠다고 돌려줬습니다. 새들도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그리워합니다. 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왜 찾을까요? 자기의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한 3, 4일 걸려서라도 고향을 찾습니다. 저희도 고향을 어머님이 했는데 아침에 가면 저녁에 도착해도 고향을 찾습니다. 요사이는 좀 퇴색돼서 자동차를 해서 가기도 하고 부모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연어의 기소 본능을 모천회기라고 합니다. 어미 모조 내천. 이 연어가 천에서 살 때는 성냥개피 같은 그러한 작은 게 이제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면은 2년에서 5년 동안 일본의 큐릴, 그 다음에 알래스카까지 가서 자랄 때는 팔뚝만큼 자라다가 알을 낳을 때는 어디로 오냐면은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것입니다. 내천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게 본능입니다. 내천.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서 내천에서 알래스카, 일본에서 오다 보면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온몸에 그 투성이가 되면서도 알을 낳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의 기소 본능이고요. 코끼리도 죽을 때는 꼭 고향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 머리를 고향을 두고 죽습니다. 인간과 짐승들이 고향을 향한 본능이 있고 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성경이 답이 있습니다. 그리워해준.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자입니다. 우리는 낯선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고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짓고 쫓겨와서 본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덴 본향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어요. 에덴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에덴에서 에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유리해요. 더 가까워요. 에덴에서 에덴을.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책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여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본향의 육신의 고향은 우리의 본래 육신의 고향입니다. 하늘 고향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진짜 고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 스스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고향을 찾고 있었기에 스스로 나그네여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문명 국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남에 으리으리한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제차가 즐비하고 아무 불편한 시 없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르는 낙타랑 여러 가지 소들이 없는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유업으로 받을 딴 다른 가는 걸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못 가겠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살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한 언약대로 그곳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 땅에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이 땅에는 다 버려두고 영원한 다른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이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날이 어둡고 차가 막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고 싶은 고향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고향에 가는데 신문지를 깔고 때로는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서 또 30분 기다리고 열차 안에서 남이 다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 밑에서 졸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본향이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아유 짜증나 안 가 그런다고 한마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이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본향일지라도 진정한 본향이 아니고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뜻은 제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 중에서 믿음 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나그네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여기에 워크 비자를 가지고 1년 동안 옵니다.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옵니다. 또 다른 어떤 중국에서 워크 비자를 가지고 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장한테 박대도 받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다 월급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잘 데가 없어서 기숙사에서 그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1년이 되면은 가라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라 그럽니다. 외지에서 오는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여기에서 워크 비자를 하고 살지만은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생활은 외롭고 힘듭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낯선 문화 속에서 이질감을 느낄 때마다 아, 나는 나그네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있는 곳, 자기 친척이 있는 곳, 자기가 태어난 채취가 있는 곳을 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서 장사를 할 때 두 가지 장사를 한대요. 하나는 보석 장사고 하나는 채소 장사예요. 왜 보석 장사를 하냐 그랬더니 보석 장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석은 보따리 싸가지고 얼른 오기 쉽다 그리고요. 채소 장사는 왜 채소 장사를 하냐 그랬더니 채소는 팔다가 그냥 상하면 버리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현명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산에 한 할머니가 어렵게 삼남매를 기르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삼남매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딸이 둘이 오고 아들이 하나 와서 어머니 소원이 뭐냐? 소원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뭐 불고기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비싸다는 맹고도 사오고 다 했는데 어머님은 난 죽을 때 되니까 다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고 반지를 한 번도 키우지 못한다. 내 소원은 반지 한 번 끼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의논하는데 반지 살 돈이 없어요. 마침 옆에 잘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다이아가 박힌 금반지가 있어서 삼남매가 우리 어머니 내일 돌아가실 때 한 번만 끼고 죽는다고 한 번만 빌려달라 그래서 빌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게 금빛 다이아고 이거는 한 번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 이게 끼는 게 소원이다. 반지도 한 번, 나 결혼할 때 반지도 못, 너 키우느라고 반지도 못 꼈다 해서 반지를 끼고 자녀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물을 갖다 달라 해서 물을 가져온 다음에 반지를 빼갖고 먹어버렸어요. 왜? 어머님이 나 이제 한 푼도 없는데 내가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먹어버렸어요. 삼형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우리 것도 아닌데 빌린 건데. 그래서 어머님이 마침 안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대변에 나왔는데 반지가 대변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아무리 닦아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 빚을 내서 삼형제가 사줬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두고 갑니다. 다 두고.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20조가 있어도 20조 중에 100원도 못 가져갔어요. 다 놔두고 갔습니다. 다 놔두고 갔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던,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두고 갑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차피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 본향에 갈 때는 다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에
나그네라는 박목월의 시가 있는데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건 마을마다 타는 저녁롤 구름에 갈듯이 가는 나그네. 시도 인생에 관한 시도 참 많고요. 나그네에 관한 시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노래 부를 때는 이분 좀 삐뚤으면서 노래하는데 이분 삐뚤어도 노래는 참 구수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목이 하숙생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2절에 보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공수래 공수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날 때 금이라도 한 돈 가지고 태어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아무것도 없이 공수고 공수. 우리의 인생은 초로 인생입니다. 풀잎에 하나 이슬처럼 그냥 잠깐. 그 하숙생인데 제가 그 27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도 갔다 와서 이제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그때 대졸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는 아마 20대 일인데 몰라요. 운 좋게 어렵게 해서 그때 아까 아마 그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 저를 직접 그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 그때 보고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서울이고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원에 있잖아요. 삼성 수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한 2달 동안 출퇴근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주대 앞에 이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아주대 학생들이 하숙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숙한다. 그러니까 얘기는 어디 나냐? 그 삼성전자 되니까 학생들이 학생도 괜찮다. 나이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하숙을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이제 한 7시쯤에 일어나면 새벽 5시에 이제 밥을 차려놓고 주인은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국은 다 씌웠는데 먹든지. 그래 부랴부랴는 이제 몇 숟갈 먹고 이제 퇴근하는데 일이 늦어서 한 9시에 와요. 그럼 아주머니는 6시에 차려놓고 국이 식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제 먹으라 그래요. 그럼 미역국이랑 이제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하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숙 생활이에요.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있는데 6개월 되니까 주인이 불러요. 김암엄하게 불러서 왜 제가 새도 또박딱 내고 제가 뭐 망가뜨리는 것도 없는데 왜 불렀냐 했더니 나가래요. 왜 나가냐 했더니 내 동생이 들어올 때니까 나가래요. 여기 있는데 나가라면 나가지 뭘 맞냐고. 그래서 왜 나가? 하숙생은 다 그런 거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또 다른 데를 가고. 그래서 이 하숙생활이 이게 쉬운 것만 아니구나. 집에 있으면은 밥도 해주고 늦게 오면은 따로 따뜻하게 해주고 아침에 뭐 먹었냐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나가란 말을 안 하는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숙생입니다. 나그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최희준의 노래가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풀끝에 이슬과 같고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운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에 틀림없지만은 이 세상의 나그네하고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는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죽고 마는데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히브리 11장에 여러 선조들이 말한 그러한 나그네는 우리의 은혜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목표가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두 번째 본향, 하늘 본향이 우리가 그려하는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고향을 찾고 있었기에 스스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고향, 하늘이 만드는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나그네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 하숙생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거쳐갈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라셨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늘 이방으로 대접받고 늘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시험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드시는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봉사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도 한양을 받지 못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본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술친구, 고향 친구로부터 이방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고향에 세상 사람들은 가면은 공부도 못하고 못 살다가 나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사장으로 오면은 고향에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고향에서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출세하면 환영인 것입니다. 하늘 본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본향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나그네로 하숙생으로 살지만은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 본향을 찾아보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잡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 본향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는 생활은 무엇인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 충실히 나오고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 본향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덴 교회 성도 여러분, 고향을 찾는 사람은 사실 명절과 휴가에 고향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보려 하지만은 계속 찾아보려 하지만은 거기에는 충만한 마음이 깃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기준은 돈이고 명예고 출세고 그런 것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웃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화해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 사랑과 행복에 찾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 본향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늘 본향에 꼭 가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게 예수님을 그림을 어떤 목사님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목사님은 또 수염난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때 보니까 동양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수님 얼굴을 직접 뵙고 싶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 또 하늘에 가고 싶은 것은 에덴 요양병원에는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암이 없다 그래요. 질병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없다 그래요. 그곳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가면 전 의사 면허증을 여기다 놔두고 가려고 그래요. 의사 일은 가서 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면허증은 고스란히 원장실 책상에다가 반납합니다 하고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이유로 저도 하늘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늘 본향이 그립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미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면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부를 두고 이 땅에 어떤 영화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그리워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에게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의 표대가 되고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고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없는 게 많아요. 하늘에 가면은 질병, 전쟁, 고통이 없고요. 죽음과 슬픔이 없고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이 한국에 살면서 걱정이 많아요. 자녀의 입학 문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얻을까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요새는 참으로 결혼하기 힘들대요. 남자들은 집을 못 사서 결혼 못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고, 남자들은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대요. 자신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또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앞으로는 이제 30대까지 결혼하기 힘들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 때문에 하늘에 가면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유혹과 죄가 없고, 바다가 없고, 밤이 없다 그래요. 밤이 없다. 저는 하루에 8시간 자야 되는데, 밤이 없다니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잠도 재워주겠지 하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밤이 없답니다. 본향에 가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천국은 사랑과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있고, 천국은 아름다운 내 개인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죠. 지금 아파트 당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값이 비싸고 집이 없어서 걱정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1000평짜리 금도성 같은 집을 한 채씩 다 준대요. 다 준대요.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아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씩 주느냐? 다 준대요. 다 준대요. 거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거할 곳이 처소가 많다. 그 처소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처소를 준비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so many mansion이 있다 그랬어요. 맨션. 한 사람도 이렇게 안 주는, 분양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같이 줄 곳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고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보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교리만큼 교리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온 지구상에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에덴 요양병원에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본향입니다. 암이 없는 본향, 질병이 없는 본향. 그래서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넉넉한 안식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과 상급,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항상 그리고 사시는 에덴 요양병원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놓쳐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놓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허증을 다 놓쳐도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하숙생이요, 나그네로 살지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천국만은 놓쳐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출세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고 투병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천국에 가면은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천국에 간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탄원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에덴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늘 영원한 본향을 그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갈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생활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